여기 120편, 이 시편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1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경험이 있는, 체험이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여 환난이 다시 안 오느냐? 그거 아닙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이 우리 이 세상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응답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어요. 건짐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환난이 또 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요, 우리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직면해 있는 또 다른 환난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거짓말에 의하여 우리가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도 보고 있고 또 회자에 돌고 있는 건국전쟁을 잘 보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만 하더라도 근 60년 동안 거짓말에 속아서 역사가 날조돼 버렸으니까 이승만이라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폄하하고 그가 행했었던 건국의 그 피와 땀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하고 오히려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워지는 것을 거부하였었던 김구를 높이 평가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쫓아다녔고 했었죠. 우리는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왜곡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왜곡되고 흔들린 시대에 우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영생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이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의 동물입니다. 일반 짐승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고 다른 동물과는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그 수많은 동물 중에 역사를 기록하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제가 말을 한 7년 정도 탔거든요. 말이 이 IQ가 높아요. 그래서 사람 7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똑똑해요. 웬만한 조금 좀 부족한 사람보다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역사를 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원숭이가 참 똑똑하죠. 그래서 거짓 사상가, 거짓 과학자들이 또 진화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참 바보 같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원숭이, 어느 우랑우탕이, 어느 고릴라가 역사를 논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 글이 없다고 치더라도 주하나 그 우랑우탕이
역사에 대해서 했다는 말 나오냐? 뭐 글을 빼놓고라도 역사에 대해서는 논하는 동물이 없어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허다한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 인간은 자꾸 거짓말에 미혹돼 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거짓말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거짓에 휩쓸려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거짓이 들어올 틈이 없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거짓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은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거짓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대적하는 뱀이, 사탄의 영을 받은 뱀이 거짓말하잖아요. 그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면 그 사이에 거짓말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줘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짖음을 했을 때 6.25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했고, 이 자유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지난 5년 동안 이상한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이 왜 난무하냐면, 쓰나미처럼 왜 계속 거짓말이 들어오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붙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이로 거짓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5절 보십시오. 메색에 머물러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 게달이 뭐냐면 이스마엘의 자손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죠? 그 아브라함의 혈육적으로는 첫째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애굽의 그 종과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누구죠? 하나님이 언약해서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믿은 거야. 왜? 내 나이가 지금 84세나 됐고 내 아내 사레가 벌써 74세나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아들은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다른 젊은 여자와 같이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아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참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언약에 삐딱하게 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뭘 해요. 그러니까 나온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라고 하며 이삭을 주시죠. 성도 여러분,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화로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장막이 훨씬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화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내가 몸이 아플 때 부르짖었더니 내 열을 내려주셨고, 내가 궁핍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공부를 할 때 그 지혜를, 지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모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체험을 다 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는 체험을 다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환난이 오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그 사이로 거짓이 들어오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틈이 굉장히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틈이 멀어지니까 수도 없는 거짓말이 거기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뿌리 깊은 거짓이 아예 거기서 털을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여짐이라는 겁니다.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하나님께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그 거룩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오늘 이 시편 120편.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자꾸 거짓이 들어와서 거짓이 나를 주장케 하십니까? 이유. 하나님과의 나의 신앙의 그 관계, 그 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편 120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달아보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